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자리 잡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창가에 어떤 여학생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가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자꾸 한번 들어와라. 그래도 이 여학생은 창문에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 왜 안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발 아래를 보면서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서 애들이 놀리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신발이 없는 것이죠. 가난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아이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반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오늘은 지금 재미있는 게임을 지금부터 할 텐데 너희들이 다 같이 우리 게임을 하자. 그 게임이라는 신발을 벗고 하는 게임이다. 다 신발을 벗어라. 맨발로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전부 맨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 신발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오지 않던 아이가 모든 사람이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신발을 벗고 이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순간 하나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육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들어오거든요. 나는 낮은 자존감, 우울함,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자리에 도저히 아무리 좋은 화려한 것들을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이 선물을 받아들고 내 가슴속에 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그것을 만끽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해 올려서 평강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말아요. 6절에 보시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나? 말구유. 이것을 묵상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를 통해서 나한테 오셨나?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하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땠나요? 성경은 항상 그 배경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땠나요?
지금 미국은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요? 바이든 대통령. 또 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다스리는 정부가 어떤 거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해산하려고 할 무렵, 태어나기 전에 해산할 무렵의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황제가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아구스토. 저랑은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AD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아구스토는 한마디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내가 최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외에 다른 것이 최고다 하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단해버리고 말았죠. 내가 최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최고로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죠. 그런데 독재자가 왕인데 전쟁도 없어, 다행히.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통치를 할 때는 아주 전쟁도 심하고 고난이 많은데, 이런 독재자, 아주 못된 왕이 다스릴 때는 이상하게 전쟁도 안 생겨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평화스러운 시대를 백성들은 살기가 괜찮아요. 그런 대로.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잔인무도한 출세한 사람입니다. 잔인무도하게 출세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아무튼 통치는 독재하면서 잘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이 두 명 있죠. 아합 왕, 헤롯 왕.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왕인데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물가도 안정시키고 정치도 독재했고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구스토는 온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것을 온 세상이라고 표현해. 그 사람들은 로마가 온 세상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근데 이때 막 해산할 무렵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이 호정령을 내렸어요.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숫자를 세어보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나 숫자를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저도 내년 초에 우리 교회에 호정령을 내릴 겁니다. 몇 명 되나.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할까? 첫 번째는 텍스를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 안 내는 사람 없이 골고루 다 텍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악착같이 받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잘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 내린 거고, 두 번째 징병하기 위해서, 군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 근데 이 인구조사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만 가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안 가도 되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두세만 내면 안 가도 되는데 하여튼 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갔어요. 가야지만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먼 거리에 여행을 해서 출신지였던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회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처음부터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나 신화가, 로마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황제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호적 인구조사도 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툭 어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하다 보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과 함께한 날이에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 보면 이게 감상적인 아름다운 동네, 시골 동네에 말구유에 별빛이 빛나는 밤에 고요한 속에서 말구유에 태어나니까 이 감상적으로 야, 조용한 곳에서 아주 아늑한 곳에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저희가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좀 차분함과 냉정한 이성을 먼저 드려야 돼요. 막 연말이 되면 정산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정신없고 막 그러한 것을 막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자꾸 내 자신을 비우고 자꾸 낮은 것을 생각해보고 차분함과 내려놓음,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들여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구유가 바로 그 구유가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있어요. 공동체, 예수원 공동체. 그분이 바로 이 말구유에 대한 감상적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것을 잘 그 성탄절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첫 아들을 낳아 7절에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상황을 이게 글로 쓰니까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강보에 싸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냥 이렇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방 없어요. 이걸로 끝나갈 문제가 아니라 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으면 예스 하시고 틀리면 노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로 오면 이제 막 인구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각 나라 사람, 각 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것처럼 베들레헴이 갑자기 성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수기가 됐어요. 성수기는 항공권 타기도 힘들고 방구하기도 힘들어요. 베들레헴은 예외일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냉정히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대충 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엄청난 성수기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여행객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통수단인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락이나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이 당락이나 말을 파킹하려면 어디다가 세워야 합니까? 마구간에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성수기 때 당락이나 말을 파킹하는 이 마구간조차도 풀로 차버린 거예요. 풀로. 맞다고 생각하시나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타고 온 당나귀를 어디다가 세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커녕 파킹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값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소보다 약간 올랐다? 아니면 엄청 올랐다? 어떤 것 같습니까? 준용이 음식값이 약간 올랐을까요? 엄청 올랐을까요? 예?
당시 상황을 보면 저는 3배로 올랐다는데 어떤 학자는 엄청 올랐대요. 음식을 웬만하면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는 금수저 출신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돈을 써도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관방 한 칸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방을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웃돈을 얹어주고 방이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100불 받던 그러한 비용이 이 성수기를 맞아서 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을 부르는 게 값이할 정도로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타고 온 당나귀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는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본인들은 배고파도 당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채우듯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건초를 사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경비 중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깨끗한 건초를 사서 닭이를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낙이 파킹할 곳을 겨우 얻었어요. 낙이를 이렇게 누울 것. 낙이를 세우건 마곡간을 하나 얻은 거예요. 구유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누울 자리 없어. 누울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겨우 타고 온 당나귀를 이렇게 재우고 먹이기 위해서 한 칸을 얻은 그 구유에 옆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해가 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옆자리. 그러면 지금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애가 막 해산할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유 안에 이렇게 뭐 정리하고 그런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들이 막 서 있잖아요. 그럼 나귀들이 애 태어났으니까 아유 밟으면 어떡하나 안 밟을까요? 요셉이 나서서 밟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저분한 분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치워야겠죠. 자리는 얻었지만 지저분하니까 그걸 다 치운 거예요. 요셉이 다 치우고 동물들이 아니죠. 나귀나 말이 와서 밟고 다니면 어떻게 애 낳는데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유를 만들어 갖고 그 옆에 이렇게 다 깨끗이 치우고 못 오게 칸 같은 거 막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누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다 치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어떻을까? 요셉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더럽고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심하게 상처 입었어. 아, 진짜 우리 애 하나 놀 곳이 없어서 방 하나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웃돈 얹어서 방 하나 얻을 곳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자신을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막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하니까 바닷가에 혼자 나갔습니다. 나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왔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요셉도 아마 마리아도 이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비우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유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울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무도 노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겨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자, 구위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삶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어느 날 내가 높아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가 어느 날 영화롭게 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관이 내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갖고 내가 나서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내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지만 예수님은 자꾸만 교회 문 밖에 서 계세요. 찬송가 212장에 이러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낮고 천한 곳으로 나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까? 힘듭니다. 죽도록 힘들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괴로운 일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생깁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독재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괴로움이 안 생깁니다. 싫으면 관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고, 목사가 인상 쓰면은 목사가 야단치면 딴 목사한테 가면 되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습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히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괴로운 일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독재자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주님을 섬겨볼까 하는 그러한 유혹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구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꾸 낮은 곳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자꾸만 낮은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나를 자꾸 비워내는 것. 그런 자세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높아져 있어요. 겸손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만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쪽 사우스베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왔나 봤더니 목사님 네네 교회는 젊은 사람 많대군요. 아니 많지 않은데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학생 선교회 여기서 기도회하고 막 뜨거우니까 우리 선생님 한 명만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없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을까? 좋은 방향으로. 저는 일부러 알린 적은 없는데 그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주님을 높였더니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주목받으려는 삶의 자세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목받으려는 삶에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거기서 애를 낳을 생각, 거기서 누울 자리 없어서 거기에서 산다는 것,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패턴을 주목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과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으려는 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헌금통이 13개가 있었어요. 13개가. 13개가 이게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헌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오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하말 통에다가 동전을 보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왜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입금할 때 보면 타르륵 그 세는 기계가 있잖아요. 돈 많이 갖고 난 날은 이게 좀 오래 돌아가요. 타르륵 돌아가는데 몇 장 안 갖고 가면 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척척 얼마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헌금함을 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드러난 것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해서 나를 좀 봐주세요. 성경도 잘하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신앙적인 모범이 되고 규칙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 탁 돈을 메고 와서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리가 난 거야. 짜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야, 저 사람 잘 사는구나. 야, 부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도 없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 동전 두 입을 갖고 와서 누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놓는 거죠. 떼캉 떼캉. 이런 사람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문제는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삶의 사역이.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삶의 이 패턴을 좀 바꾸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남 얘기. 자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막 주목받으려고 이게 해놓으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좀 긴데 이사야서 53장의 2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각종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저게 벌 받는 거야. 왜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저렇게 고생해?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낮고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 또 주목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바꾸면 오늘 14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